2020년 6월 7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지난 한 주간 된 함도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 그 다섯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7절 또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9장 1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온 지면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땅에 충만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홍수 심판 이후로 자연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이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아마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간영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홍수 심판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자연과 생물들, 동물식물들이 인간을 잘 따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자연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규례입니다. 음식,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이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되었구나 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나중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 정결 예식법에 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태울 때도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태우게 하셨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죠.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간략하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하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또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 사이에 계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사실은 언약식, 이 계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물론 사랑을 해서 만나지만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것들을 미리 계약함으로써 이 가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7절도 또 세 가지 구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와 이 언약식에 관련된 이 언약식의 대상이 누군가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은 바로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함께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곧 홍수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또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읽은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죠.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이 무지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태양의 가시광선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계약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하늘에 구름 속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약으로서
사인과도 같은 증거로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는 홍수를 떠올리고 또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케셰트라고 합니다. 케셰트라고 하는데 그 케셰트라는 이 단어는 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사냥할 때 쓰는 바로 그 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약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 활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거리 살상 무기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냥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서 굉장히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 양궁 종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금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하면 양국의 강국, 그러니까 양궁 종목에 있어서는 강한 민족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또 단어를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쓰죠. 바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그래서 이 보우라는 것이 뭐 굽어진 것, 그래서 활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할 때에 이 활을 떠올린다면 이 무지개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활,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에 쓰는 살상용 무기입니다. 살상용 무기.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욘드에 떠 있는 하늘의 무지개를 딱 보면은 무지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무지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 화살이 나가는 방향이죠. 화살이 나가는 그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하지만 무지개의 모양을 보시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두실 때에, 이 활을 두실 때 이것은 곧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로. 그런데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있다고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무엇이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을 뒀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 약속을 어긴 대가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사건은 왜 일어났죠?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행하셨고 이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금 화살 방향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겨누고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이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이제 그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적인 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희생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주어진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두어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말해 화를 구름 속에 두어 내가 사람들에게 한 계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만약 그 약속을 어길 경우 그 대가는 어긴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닌 그 활의 방향이 놓인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과 인간의 계약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국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6절 말씀 읽은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적인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주를 인간 혼자 만들 수 있었는지에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활로 겨누시면서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그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 홍수 사건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그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참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 어떤 수험생들도 겪어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이제 고3 수험생으로서 그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견뎌내고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학생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도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 이제 학교를 나갈 때에 참으로 처음 이제 입학을 하고서 처음으로 고등학생으로서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잘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 어른들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2 학생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심을 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마다 있는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또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